제가 이 기간 동안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또 다양한 책들을 훑어보면서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성경은 말하고 또 신학자들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와중에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로부터 몇십 년 혹은 약 100년, 몇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후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13세기 독일의 황자 프리드리히 2세가 이상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아기들이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라면 과연 어떤 언어를 구사할까? 그는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죠.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완전히 떼어내서 격리시켜서 아이들을 별도의 보모를 두고 돌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들을 씻기는 일은 시켰지만 그 외에 아이에게 절대 말을 걸면 안 됐고 아이를 터치 안아주는 것도 안 됐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은 다 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언어를 구사할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모두 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한 역사가 1248년 역사가 살림 베네드가 이 실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아기들은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돌봄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독특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동체적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병들고요, 더 나아가 영혼이 아파서 결국은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데 곁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죽을 만큼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사울왕의 그 광기와 그 질투에 떠밀려서 고향을 잃고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또 미래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21장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땅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다 하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블레셋 땅을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갈 곳 없는 이 외로운 다윗이 마침내 찾아간 곳,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큰 굴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홀로 숨어든 다윗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상상하도록 다윗이 이 굴에서 이 괴로움 가운데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42편에 7절로 된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가운데 가슴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사울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굶주림도 가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내 편이 아무도 세상에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의 맨 마지막 절 142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절규와 호소 끝에 다윗이 마지막 절에 자기 소원, 자기 간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 감옥 같은 삶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주님 저에게 의인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마음 함께 나눌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소망할 믿음의 공동체를 좀 보내주십시오. 외롭게 혼자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외로움 가운데 다윗의 절규 어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끝내주지 않아요. 대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공동체였습니다. 의인들이 그를 두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 울어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 즉 친척들이 모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언제 갑자기 다윗의 동대를 급습해서 연좌제로 다윗의 가족과 친지들을 몽땅 잡아 없앨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다 피신한 겁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더 몰려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 사울의 왕국에서 그 사울의 학정에 시달리고 환난당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억압과 제재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빚쟁이들에 쫓겨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사울이 펼치는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고립대금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탈당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호소하다가 가난에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왕국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주로 베들레헴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은 모두 인생의 패배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요? 자그마치 400명.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숫자에 우리가 자꾸 속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상징적인 숫자도 많이 말하고, 이 400명도 고대 이스라엘의 인원 개수는요, 전쟁에 나가 싸울 남성의 숫자를 말해요. 400명은 장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합치면 1000명은 좋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공동체.
외로운 다윗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연통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변부 인생들, 상처받은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저는 이 속에서 오늘날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멋지고 세련되고 예쁘시죠? 서로 웃음으로 눈빛을 주고받는데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울 일이 많을 겁니다. 교회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교인이 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픔과 원통함과 상처와 고통을 가진 사람, 그것이 유일한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누구와 주로 어울렸을까요?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주변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어느 날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한 한 종교 지도자가 다그치며 물었죠. 어찌하여 당신은 저런 인간 쓰레기들, 상종 못할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까? 그랬대 예수께서 교회의 핵심 원리를, 핵심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의사를 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철치고 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한 사람,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와요. 언제일까요? 건강을 잃을 때, 환난 당할 때, 파산하고 빚질 때, 마음이 원통하고 서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왜 그때 찾을까요? 그토록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깨지고 금이 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 금간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사랑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에 금이 가면, 자기 세계가 무너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왕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사울의 인정과 사울의 비호 아래서 쨍쨍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아둘람 굴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영혼의 피난처인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옵니다. 아둘람이란 뜻 자체가 피난처란 뜻이에요. 도피처, 은신처,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피난할 일이 있을 때 피난처를 찾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아둘람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왕국, 이 사울의 왕국에서 이 질투가 지배하고, 이 경쟁이 지배하고, 이 힘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시달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사울의 왕국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과 우울증, 소외와 외로움, 파산과 경제적인 궁핍, 가정의 파괴, 실직과 질병, 정신질환들, 자녀의 탈선과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로 피신해야 합니까? 누가 그들을 받아줘야 합니까? 아둘람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피신처.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도 아픈 일 있으시죠? 다 터놓지 못하지만 힘든 일 있으시죠?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잘 오신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전화하고 찾아갈 사람이 교회 안에, 셀과 구역 식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그건 끔찍한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함께 울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 그곳이 아둘람 공동체, 아픈 사람의 피난처,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피난처에 그치지 않고요, 병원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지배를 받고 종속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상처받는 것, 마음의 치유, 사람의 영혼과 내면,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의 근원적인 변화가 저의 주 관심사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사람도 관찰하고 그랬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참 이거 서글픈 현실인데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 주는 가해자가 됩니다.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피해자가 됐는데 나중에는 가해자가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들이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무관심과 방치 아래 자란 아이가 엄격하게 통제하며 자녀들을 숨통을 그냥 졸라매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무기가 됩니다. 힐링하지 않으면 킬링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치유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치유되어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상처 많은 사람들 1000명이 모여서 척박한 광야에 있는 음습한 동굴 속에 숨어 지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 가득한 그 공동체가 과연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였을까요? 1000명 되는 큰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에 일원으로 들어가고 싶으셔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과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상처 많은 사람은 똑같은 말도 이렇게 막 상처 흡입기예요. 막 이걸로 마음 상하고 저걸로 마음 상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뒤틀려서 해석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훗날 쓴 시가 수십 편이 되니까 그 중에 한 편 놀라운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가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133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 번역은 정말 시같이 노래 가사처럼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회상하며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즐겁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우두머리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통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아픔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예배로 풀었습니다. 다윗은 구약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하프 연주자, 탁월한 하프 연주자였고요. 뛰어난 작사가였고 작곡가였습니다. 시편의 70편 넘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쫓겨다니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다윗은 아픔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억울함을 노래로 만들어 지어 불렀습니다. 고통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이렇게 정해진 틀, 형식 안에 와서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오롯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속상하고 아프고 억울한 것들 토로하고 또 그런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탄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억울함을 푸는 방법을, 원통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마음이 서러움과 마음의 이 고통을 치유하는 법을 다윗을 통하여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은 이 시들에 곡조를 붙였고 공동체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종이도 펜도 없던 시절에 황막한 광야에 쫓기던 와중에 어떻게 시편이 이렇게 다 문자로 다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은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둘람 공동체가 이 치유의 찬양들을 다 함께 외워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굴이 얼마나 천연의 음악홀입니까? 그 천연의 음악홀에서 400명이 아니 1000명이 함께 부르는 치유의 노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롭게 됩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더 매몰돼요. 문제만 바라보면 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혼의 치유실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응급실입니다. 찬양은 치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그냥 구경꾼, 관람꾼, 관객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새롭게 돼요. 변화돼요. 울음이 터져요. 이유도 모르는데 울음이 터져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가슴을 막고 있던 답답한 채증이 쫙 사라져요. 불평에 익숙했던 나의 이 마음이 감사가 솟구쳐요. 상황은 여전한데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놀라운 치유제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동굴 속에서 거의 매일 찬양 집회를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거친 내면과 상처난 가슴들이 아물어가고 치유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치유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치유되고 제가 변화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든 혼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예배든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치유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절망의 사슬이 깨어지고 소망을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과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영이 떠나고 평안을 찾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다가 귀신이 떠나는 것도 예배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늘 괴롭히던 만성 질병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행하십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과 불화의 공동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떻게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나?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통의 연대입니다. 뭐라고요? 고통의 연대. 제가 아는 어느 나이 지긋한 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권사님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사시는데, 이분이 젊어서 너무 젊었을 때 어린 두 딸을 남기고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힘겹게 두 딸을 키우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고통이 이분 안에서 숙성되고 이걸 잘 소화하셔서 이분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든 일 겪는 성도들 있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냥 은사가 있어요. 딱 사람 교회 오는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무슨 일로 힘들구나. 그러면 이분이 찾아가서 손 한번 딱 잡아줘요. 힘들지 이렇게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은 예배 오다 말고 중간에 이분 만나면 이분의 그 눈빛 하나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그분께 참 여러 차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은사죠, 은사. 아픔을 깊이 경험한 분이 아픈 사람들과 공명하잖아요. 울려서 그분들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만져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압니다. 눈물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암 환자의 아픔을 깊이 만져줍니다. 아둘람 공동체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 이름을 지어줬어요. 초코파이 공동체. 왜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연대가 이 공동체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기쁨도 못 나누고 안심하고 슬픔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아픔을 이야기해도 괜찮은 곳, 눈물을 보여도 괜찮은 곳, 실패를 말해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상처를 드러내도 사랑을 여전히 받는 곳,
괜찮은 척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평가하기보다 품어주고 정죄하기보다 회복시켜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주고받아야 될 아름다운 말 2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럴 수 있지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수 있지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이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닫혔던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 실수를 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보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영역에 어떤 실수와 어떤 부족함과 어떤 나약함을 발견했어요.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2번째 말,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아직 내 경험이 미천해서, 아직 그 영역까지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충분히 사정을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말이 날마다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무관심에도 외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하나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치유되어 가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외로워서 울고 있었고 아둘람 사람들도 상처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공동체를 훗날 통일 왕국의 주역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둘람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의 품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13세기 그 실험에서 쓰다듬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아무도 안부를 물어주지 않아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혼자 울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둘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아둘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쓰다듬어 줄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되어가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